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야곱의 세겜 정착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해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오늘은 안정된 삶의 추구와 절반의 순종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세일을 향해 남쪽으로 출발하자마자 북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천천히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야복강을 도로 건너서 에서와 정반대 방향인 숫곳으로 갔습니다. 사사기 8장 5절 8절을 보면 숫곳은 브니엘에서 가깝고 요단에서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세로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이쪽 지류가 야복강입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오래 머물 것을 시사합니다. 얼마간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고정합니다. 우릿간은 히브리어로 수카인데 복수형이 수코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릿간들 수코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많으니까 우릿간을 많이 지었겠죠. 성경 본문은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숫곳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머문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란에서 도망치면서 가축들을 쉬게 하지 못했고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축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이곳에 머물면서 이 비옥한 계곡의 자연적인 자원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급할 것이 없었겠죠. 숫곳에서 머문 후에 야곱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평안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렘은 무사히 별탈 없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용어는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서원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평안히 도착했다는 증언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첫 번째 제단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습니다. 성읍 앞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변두리에 붙여서 살아가는 족장들의 관습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매입했듯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세겜 땅의 일부를 사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상속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땅 매입이 제단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의 경우에는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땅 매입을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야곱이 세겜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이러한 계획이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좌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매매가 그들의 조상의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 부족이 그 거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은 100개로 사고 은 100개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100크시타로 되어 있습니다. 크시타는 옛날 무게 단위인데 정확한 중량은 불분명합니다.
막벨라 굴의 매입에서처럼 정확한 가격이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고 그 매매가 최종적이고 다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땅 일부를 사들이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다른 족장들이 쌓은 제단과 달리 이 제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단은 오랜 세월 타향살이 끝에 안전한 도착을 기념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 변경을 기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념비적인 혹은 증언의 기능을 하는 제단의 예로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 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엘은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 최고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은 이방 신들의 통치 영역으로 간주되었었는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가나안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복강에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이스라엘로 불리울 자기 자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반과 조약을 맺을 때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고 귀향길에 에서가 두려워서 기도할 때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야곱과 에서 둘 다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준비시켜 에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 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진정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 에서 사이클이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갈등과 긴장은 분이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야곱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지만 야곱이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전히 야곱 안에 상황을 조종하고 속이려는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체험은 우리의 전체 이야기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코스가 재조정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회의 이야기는 야곱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 인사를 보여주었지만 야곱은 에서의 본심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했고 에서로부터 벗어날 핑계를 찾았고 결국 그가 잘 아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벗어납니다. 에서에게는 천천히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에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속임수를 성공적인 사건으로 결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또다시 에서로부터 도망쳤지만 그 행동은 또 다른 곤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속임수를 모방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약속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한 사실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레아와 라헬을 설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많은 자녀들과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베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장막을 쳤을까요? 세겜은 가나안 땅에 속한 곳인데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이라는 히브리어는 산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겜 지역은 마치 말한장처럼 생긴 긴 계곡으로 이루어진 교통의 요지이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아마도 그곳이 지난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과 비슷한 성격의 도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20년간 하란에 발달된 도시 문명에 익숙해 있던 야곱은 그곳과 비슷한 세겜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도시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성경의 증언은 도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도시 문화는 소유가 곧 안정이라고 유혹합니다. 문제는 소유하려는 욕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결국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 즉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의 집이지만 1차 목적지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베델이어야 합니다. 세겜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34장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34장은 정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정착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임수로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반의 순종이 위험한 것은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붙들어 주셔서 종국에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